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서부터 22절 말씀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서부터 22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두음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주받지 않고 복받는 법이다. 저주받지 않고 복받는 법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나오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노아 홍수 일화가 되겠죠. 그래서 노아 홍수 때는 모든 것이 다 죽었어요. 노아의 식구 8명 외에는 다 죽었죠.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다시는 내가 저주하지 않겠다. 땅에 있는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아주 상식적인 말이지만 사람이 살면서 복받고 살아야지 저주받으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사는 것이 우리의 바람 아닙니까? 아파서 살고 있는 사람은 원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다 건강하게 원해요.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잘 먹고 건강하고 잘 사는 것. 이게 가장 상식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스스로 저주를 자청하는 일을 너무나도 많이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어기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해요. 반대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와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죄인이고 약점투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부족해요. 항상 약점투성이에요. 그래서 저주받지 않고 복의 사람이 되는 길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주받지 않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먼저 뭘 했습니까? 첫 번째 20절 첫 번째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단을 쌓고 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돌로 서로 이렇게 제단을 쌓겠죠.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러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노아의 이러한 마음을 벌써 읽었어요. 나오자마자 번제단을 쌓아서 거기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예요. 구원의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오자마자 뭘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방주에서 나오면 뭐 할까요? 야, 상쾌하다. 야, 이제 땅을 밟고 있구나. 야, 이제 살았다.
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고 그런 걱정,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노아는 그게 아니에요.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이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야.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저주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다짐하시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에 다시는 저주받지 않고 복받는 복음이 나타납니다. 번제를 드렸다 그랬죠? 노아가 번제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는 다시 저주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복 주셨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번제가 갖는 의미, 이거 무엇일까? 어떤 번제를 드렸을까?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번제를 드렸다. 노아가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는 원래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번제가 뭘까요? 희생과 헌신의 상징의 제사라는 얘기입니다.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이 제사는 장차 속죄와 화목의 제물로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과 헌신, 바로 앞으로 나타나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를 들어서 표시한 거다. 예표다 이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죄와 저주를 다 감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죄와 저주를 다 지시고 가신 거예요. 바로 이게 번제가 그거예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던 그것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겠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죄와 저주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저주가 없다. 저주가 나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축복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누가 저주받기를 좋아합니까? 그렇죠? 누가 심판받기를 좋아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진리에서 서는 것이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저주가 다 사라집니다. 불행이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분명하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셨다 이거예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사함을 받았다 이거야. 병고침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예수 안에만 잘 거하면 됩니다. 왜? 예수 안에는 저주가 없잖아요. 예수 안에는 복만 있습니다. 은혜만 있습니다. 예수 바깥에는 저주예요.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이 의로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사랑이 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 되셔서 저주가 사라지고 은혜만 임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이 무엇이냐? 감사예요. 은혜다 이겁니다. 응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지 못해서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혈의 속죄의 공로를 몰라 자유하지 못하고 늘 양심의 가책 속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짊어지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도 다 책임져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그 아픔을 갖고 있어.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치료하실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단 말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양심의 가책 속에 있을 때 심령의 사망이 역사하고 온갖 시험이 다가온단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약한 자야. 너는 이런 것이 부족한 거야. 너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 너 이거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 자꾸 마귀는 그런 생각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자꾸 느끼게 하는 거야. 그래, 맞아. 내가 죄인이지. 내가 잘못했지. 내가 실수했지. 내가 죄를 범했어. 자꾸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승리의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래,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위대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주 옆에 나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서 이것을 뜻이다 이거예요. 그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듭난 자입니다. 한 번 실수와 한 번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이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마다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육신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평생 죽을 때까지 갖고 갈까요? 아니에요. 그냥 용서되는 거예요. 묻어지는 겁니다. 다 씻어지는 거예요.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때 당신은 실수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요. 7번씩 70번씩이라도 다 용서하셨잖아요.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에 얽매이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회복되는 신앙 갖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돌로 치려는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부정한 여인,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여인들은 돌로 맞아 죽이는 사형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돌로 부정한 여인이 돼가지고 만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한테 딱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선생이요, 이 여인이 가늠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과 예수를 같이 몰아서 시험에 빠뜨리라고, 올무에 빠뜨리라고 지금 데려온 거야. 두고 봐라. 당신 예수, 당신 같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고 그냥 귀에만 욕보고 데려왔어요. 예수요, 이 여인이 가늠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을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죽이고자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죽이는 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고 지켰는데 돌로 쳐 죽이려고 막 준비하고 다 있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다 기억하고 생각한 걸 갖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을 쳐라 이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 너희들도 죄가 있는데 죽일 수 있겠느냐? 같이 죄인이다 이거예요. 같이 더러운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용서한다 하면서 보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도 이런 참된 복음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나도 부족하지요. 나도 부족합니다. 나도 죄인이에요. 늘 어떻게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허물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양심의 가책이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앞으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하는 그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요. 너 잘못했지? 너 실수했지? 왜? 나도 실수 있고 허물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냐? 내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만 보는 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더 이상 하셔야지. 그래서 우리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양심의 자유함을 얻어서 저주받지 않는 복을 누리시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된 성도가 되십시다. 두 번째가요.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노아가 번제 드림이 주는 또 다른 교훈은 예배 생활이다. 예배. 보혈 공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보혈의 공로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보혈 공로로 믿고 예수 앞에 서게 되었다면 늘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24시간이 다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2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어떻게 해요?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그 향기, 그 제사, 번제를 흠양하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저주하지 않겠다. 이걸 노아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독백하신 거죠. 그래, 노아가 저렇게 나를 위해서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으니까 내가 다시는 이 땅에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독백으로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하신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를 기쁘게 하면 나도 잘해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우러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겠습니까? 아니요.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대접하니까 감사한 거야. 그 사람을 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2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번제를 드리면서 단을 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나도 이렇게 하겠다 하고 스스로 독백으로 혼자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자꾸 그런 마음이 우러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내가 자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것을 자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노아처럼 뭘 드릴까? 하나님 어떻게 기뻐해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할 수 있을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예배다. 예배를 잘 드리고 번제를 드렸다. 이건 예배예요. 내 모든 것을 희생과 정성을 다해서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몸, 마음, 정성을 다해서 희생과 헌신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성공한다면, 이것만 잘한다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로마서 분명히 12장 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뭐냐? 너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노아처럼 그런 제사를 드려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예배라는 게 참 광범위해요. 꼭 교회 나와서 이렇게 모여서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 이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생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예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를 떠나서 내가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정에 집안에 있다든지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면 그게 예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런 모임도 있지만은 회개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전도할 때, 봉사할 때 이것도 예배라는 얘기예요. 다 포함되는 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산 제사로 드리잖아요. 그때는 내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전도할 때, 봉사할 때 내가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산 제사로 드리는 거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그래서 늘 24시간 안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일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복을 받아요. 그럴 때 치유받습니다. 모든 예배 삶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의 시작 기본 그렇죠? 이 모든 예배의 시작과 기본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과 감사입니다. 이게 예배의 시작이라는 얘기죠. 일이 잘 되어야 다른 삶의 예배도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배 내용이 중요해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예배 내용이 중요하다. 예배는 다 예배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 내용이 좋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담을 쌓죠. 모든 뭘 드렸어요? 정결한 짐승. 더러운 것, 불결한 것 이런 게 아니에요.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짐승과 새 중에서 깨끗한 것, 점이나 흠, 티, 주름 잡힌 게 아니고 더러운 것이 아니고 부정한 것이 아니고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골라서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배의 중요성이야. 그렇죠? 쉽게 말하면 예배의 질이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지 않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저주를 받았어요. 부정한 걸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어요. 흠 있는 거 드리다가 악한 걸 하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노아는 깨끗한 것, 정결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배는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은 복된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실까요? 노아가 번제로 영광 돌릴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22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뭐가요? 신음과 그 다음에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기가 막히죠. 대홍수 이후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 인간에게 규칙적인 자연계의 운행을 보장하신 말씀입니다. 책임져 주겠다.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위와 더위와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 정의해 주시겠다 이거예요. 왜? 노아가 40주 40여 동안 방주 안에 있을 때 땅이 다 물에 잠겼잖아요.
전부 다 그냥 흑암이 있었잖아요. 계속 비만 내렸잖아요. 어두컴컴한 가운데 비 내렸어요. 근데 이제 물이 쫙 빠지고 노아가 방주에 문 열고 딱 나오니까 땅이 뭐 흙탕물이지.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 질서를 잡아주시겠다 이거예요. 땅과 하늘과 모든 이 땅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이 낮과 밤, 해와 달 질서대로 다시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그건 100%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거 내가 책임져 주시고 규칙적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노아 너에게 주겠다. 땅에 있을 동안에, 그렇죠? 이거 뭐예요? 너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이거 뭐야? 뭘 심든지 뭘 거두든지 책임져 주시고 추위와 더위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 쉬지 않고 내가 책임져 주겠다. 쉬지 않겠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이거예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겠다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큰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을 누가 막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 누가 막을 수 없어요. 이런 복을 주신다는데 누가 막습니까? 이처럼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이치대로 우리의 삶에 운행되고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노아가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나오자마자 여호와께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하나님 앞에 범죄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내가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낮과 밤 너희가 뭘 심든지 뭘 거두든지 춥든지 덥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책임져 주겠다. 기가 막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게 뭘까요? 네 글자로 말하면은 만사형통이야. 만사형통. 모든 일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예외도 있겠죠. 주를 위한 고난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저주와 슬픔을 다 지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고통과 아픔도 다 감당하셨단 말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에 복이 임해요. 그리고 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든지 나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도와 찬송과 말씀 아닙니까? 그럴 때 노아가 받았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분명한 약속이. 이게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되고 간단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너의 마음을 산 제사로, 너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이거예요. 깨끗한 양심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과 나하고 가까이 교제해라. 그럼 내가 이 복을 22절에 있는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도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22절의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말씀이 곧 나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복음을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면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저주는 사라지고 아픔도 사라지고 가난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복으로 놀랍게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